아무리 좋은 것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내 것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버려버리거나 그걸 잃어버린다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 또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 버리는 어리석음도 버려야 되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귀한 삶,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절대 놓치지 말고 귀한 것은 반드시 취하여 얻는 용기를 가지고 또 그것을 간직하여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만 그 귀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성도는 인내로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몇 번 다녔다고 또는 교회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냄비가 있습니다. 냄비는 금방 끓고 금방 식어버립니다. 아주 얇고 열 전달이 빠르기 때문에 급하게 무언가를 할 때는 참 유용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금방 식어버리고 금방 밋밋해져 버리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금방 태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얇고 열 전달이 빠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태우게 되죠, 음식에. 반면 솥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무게도 많이 나가죠. 그래서 그것은 열을 아주 열심히 강력하게 가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신 이 솥의 장점은 오랫동안 온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데워놓기만 하면 상당 시간 동안 따뜻하게 그걸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요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밥은 딴지에 하게 됩니다. 밥을 냄비에 하게 되면 밑에는 새카맣게 타고 중간은 먹을만하고 위에는 제대로 익지도 않는 이상한 밥이 돼버리는 3층 밥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겠죠. 대신 요리를 솥단지에 하다가는 아마 굶어서 천국 가고도 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자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요리에 맞게 그릇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도 우리의 이런 냄비와 같은 솥과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냄비처럼 오래지 않아 요리가 된다는 것, 즉 금방 은혜를 받고 금방 믿음으로 이렇게 성숙해지는,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냉랭하고 성장도 하지 않고 참 보는 사람은 답답해, 본인도 답답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본인도 재미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재미있었으면 진작 열심히 했겠죠. 충성했겠죠. 본인도 재미없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재미없고 본인도 재미없고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도 참 답답할 일이 두말할 것도 없겠죠. 대신 급하게 은혜를 받는다고 빨리 은혜를 받고 빨리 성장하는 건 좋지만 의외로 또 빨리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도 빨리 받는데 시험도 빨리 들어요. 은혜도 빨리 받는데 주님에게서 떠나는 것도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좋은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은혜는 빨리 받고 시험은 좀 가능하면 안 들고, 들어도 혹시 천천히 들었다가 빨리 회복되고 뭐 이러면 좋겠죠. 요리는 빨리 되고 타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온기를 갖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요리는 빨리 되고 식는 것은 늦게 되고 중간쯤 있는 것은 남비보다는 조금 느리고 솥보다는 좀 빠르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은혜를 빨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식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조금 천천히 은혜를 받더라도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간직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해도 또는 뭐 음식을 먹어도 그냥 뭐 한 끼는 정말 막 이거 천국 맛이다 막 이러면서 뭐 열심히 먹다가 두 끼째는 쳐다보지도 않는 분들이 있죠. 성향이니까 제가 뭐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뭐 한 끼는 정말 좋지만 두 끼 주면 그때부터는 요거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맛있는 것을 주면 한 끼를 주든 두 끼를 주든 일주일을 주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맛만 있으면 됩니다. 맛없는 건 한 끼도 별로 좋아하진 않죠. 저는 뭐 그냥 큰 거 갖다 놓고 그냥 국 끓여서 줘도 별로 이렇게 실증을 안 냅니다. 뭐든지 김치 하나만 딱 주고 국 하나 딱 주면 저는 잘 먹는 편입니다. 뭐 이것저것 별로 가리고 또 뭐 질린다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근데 또 저 같은 사람들은 또 단점이 또 있죠. 사람마다 또 다 특이점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빨리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빨리 식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느려도 끝까지 은혜를 유지해야 되고 그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한때 신앙으로 한때 열심으로 구원은 절대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곰이 아니에요. 곰은 열심히 먹고 겨울잠을 자죠. 안 먹어도 돼요. 그냥 푹 잠자요. 뱀도 그렇고 겨울에 동면하는 것들이 많죠.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오늘 몇 끼 먹고 뭐 한두 끼 정도 굶어도 뭐 그런 대로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한 달 동안 막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푹 그냥 쉬고 이러면 될 것 같지만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 망가져요. 건강도 망가져, 위도 망가져, 다 망가져요. 사람까지 망가질 가능성이 높죠.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육신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그리고 균형 있게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끝까지 인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내죠? 무조건 버티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 인내를 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인내해야 됩니다. 지키다가 말아버리면 소용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오다가 무겁다고 놓고 왔어요. 몇 개 버리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산 것보다 못한 것이 되겠죠. 네. 필요한 만큼 사서 필요한 만큼 들고 와야지 잔뜩 싸가지고 다 놓고 오면 소용없어요. 들고 온 것만큼만 내 것이고 들고 온 것만큼만 먹을 수만 있는 거예요. 산 것이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고 온 것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들었다고 많이 시작했다고 일을 많이 벌여놨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춘 거, 중간에 포기한 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복이 임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수시로 교제했고 교통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발람 선지자가 무서워서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죠? 그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데 그러니 그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돈으로 부귀영화로 바꿔버리죠. 그럼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몇 달, 아니 몇 달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채 몇 주를 못 견뎌가지고 그 인생은 망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구약의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아멜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멜렉을 쳐들어가서 아멜렉을 진멸하죠. 그런데 진멸하다가 보니까 왠지 눈에 밟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병들고 시원찮은 소와 양떼들은 다 죽이지만 살찐 거, 아주 그냥 토실토실한 거, 아주 먹음직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살려서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들은 살려왔습니다. 그랬으면 그래도 안 되지만 거기까지 한번 좀 봐준다고 치죠. 한번 봐주죠. 그냥. 그랬으면 그거 전체 하나님께 제사 드렸으면 누가 조금 이쁘게 좀 애교로 좀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껏 몇 마리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는 자기들이 다 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이익되는 것은 순종하고 조금 불리할 것 같은 것은 내버려버리는 거죠.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순종이었다는 거죠. 그거 순종했으면 그거 살찐 소, 살찐 양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을 텐데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누렸을 텐데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말죠. 그의 삶은 이렇게 계속 유리한 건 순종하는 채 하고 불리한 것은 모른 채 해버리고 그러다가 그의 삶은 결국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하다가 마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슈퍼마켓 가서 돈 잔뜩 들고 사오다가 중간에 버려버리면 못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손해를 본 거예요. 남의 거 아니잖아요. 내 돈 주고 산 거잖아. 근데 그걸 놓고 왔으니 아니 차라리 오다가 가난한 사람 주었으면 친구한테 좀 주었으면 그러면 손해보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놓고 왔다는 건, 버리고 왔다는 것은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온전히 인내하여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인내해야 될 것은 뭐죠?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 믿다가 배교하는 사람 의외로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때의 믿음으로 절대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할 때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마쳐야만 되는 거죠. 그럴 때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절대 중간에 포기하거나 곁길로 가지 말고 끝까지 잘 믿어서 천국까지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라톤에서 중간에 가다가 곁길로 살짝 빠지면 또 지름길로 간다고 가로질러 가거나 잠시 딴짓하고 보면 어떻게 되죠? 실격이에요. 실격. 설사 결승점을 통과했어도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좀 멈췄다가 가더라도,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 가더라도 그 길로만 가야 돼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다른 길로 가면 그거 실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은혜가 많아서 우리가 혹시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 실수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그 부분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죄를 사해서 죄를 용서해서 다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다시 또 자격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100%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차버린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국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주 안에서 죽어야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되면 우리가 그 마지막 죽는 그 순간이 우리의 죽음이 불쌍하거나 저주가 아니라 복된 죽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바뀌어 도리어 복이 된다는 전화 유복이 이럴 때 쓰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죽는 건 절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 아래 살다가 죽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이 되고 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정해져 있어요. 이 죽는 거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불로초 찾고 안 죽으려고 영생하는 것 찾는 거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딱 필요한 걸 찾아야죠. 뭘 찾으면 돼요? 그 죽음을 복된 죽음으로 바꾸면 돼요. 죽음을 피할 길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지만 그 죽음을, 저주스러운 죽음을, 지옥 가는 죽음을 천국 가는 죽음으로, 천국 이민 가는 죽음으로, 복된 죽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이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헛된 일에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모든 것을 소비한다면 어리석은 거겠죠. 안 되는 것에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인 것입니다. 그것은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는 것은 빨리 포기할 건 포기하고 현실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되는 걸 해야죠.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걸 해야지. 안 되는 거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 하면 결국 자기 손해인 겁니다. 시간 손해, 물질 손해, 자기 손해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죽음은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그 저주스러운 죽음, 지옥 가는 죽음을 천국 가는 죽음으로, 복된 죽음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다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마치면 우리 인생은 복된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때 되니까 죽어버리는 그런,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천국으로 이민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성도는 수고를 그치고 쉼과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데, 천국 가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는 쉼입니다. 안식이죠. 두 번째 주는 건, 두 번째 받는 건 상급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수고하고 애쓰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미 천국 자체가 성공이고 이미 천국 자체가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죠. 그래서 쉬게 됩니다.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상급까지 또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만 들어가면 진짜 대박인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들어가서 쉬고 상급까지 받아 누리니까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으니까 노력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참 힘든 인생입니다. 밑에 있을 때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힘들고 위에 있으면 또 밑으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남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힘들고, 그래서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가난할 때도 힘들고 부자 되면 또 그 돈 지키려고 또 다른 사람 또 빼앗아갈까봐 또 그거 지키려고 또 힘들고
공부 못할 때는 못한 대로 힘들고 또 1등하면 또 1등 그 지키려고 또 힘들고 그래서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세상에는 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쉬어도 푹 쉴 수 없어요. 잠깐 쉬고 또 일어나서 또 뛰어야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들어가기만 하면 영원히 쉬게 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뒤끝이 이상할 게 없어요. 불안할 게 없어요. 그냥 그곳에서 푹 쉬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찬양하고 노래하고 누리는 것이죠. 왜죠?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라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고 세상의 핍박을 이겨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또 핍박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거 받는 대신 천국에서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 있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그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놓친다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작은 거 취하다가 세상의 부귀영화 여기서 조금 100년도 채 못 사는 여기 삶을 집중하다가 영원을 놓쳐버린다면 미련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소탐대실입니다. 작은 걸 취하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것은 주어도 돼요. 놓쳐도 돼요. 큰 거 잡으면 작은 거 아무리 작은 것만 아무리 잡아도 아무리 모아놔도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통계청 조사 이후로 처음으로 감소했답니다. 교회만 성장한 것으로 나왔고 불교, 천주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들이 다 감소했어요. 절반 이상이 지금 종교를 안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종교를 안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특히 우려스러운 건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10대, 20대가 종교를 갖는 것이 거의 없어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젊은이들 떠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그래서 교회마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제대로 출석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이 주일 학교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부모가 믿으니까 아이들이, 부모 따라 나오는 아이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또 조차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게 위험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독립하면 쉽게 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 갖다 주어도 몇십 년 못 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 아이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100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은 한 번은 죽게 돼 있고 그것도 1000년 만년도 아니고 채 100년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 나이 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병들어 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게 또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잠시 쓸모 있다가 쓸모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최고로 물려줄 수 있는 최고 좋은 유산은 최고 좋은 것은 바로 이 천국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해주면 우리의 자녀에게 최고의 좋은 것들을 전해주는 게 되겠죠. 그것이 최고의 유산이고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그것이 최고의 미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절대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교회 한 개를 세우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교회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한 건 뭐죠?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제자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후대 사람을 키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많은 성인들이 몰려왔고 심지어 아이들도 몰려왔죠. 젊은이들도 많이, 청소년들도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뭐라고 그러죠?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은 저리 가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다. 아이들을 물리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죠. 우리 예수님이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아이들을, 젊은이들을, 청소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귀히 여기는데 집에서는 다 자녀들 귀히 여겨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애들은 저리 가라. 그래서 교회마다 장년 중심이에요. 어른들 중심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그냥 찬밥 칠세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아이들이 교회를 더 떠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정말 귀히 여기듯 교회에서도 주인공이 우리 아이들이 돼야 됩니다. 어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찬양을 해도요, 청소년들이 잘 부르는 찬양을 부르면 어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런 것도 찬송이냐? 야, 그런 것도 찬양이냐? 여러분, 집에서는 손자들이 랩송을 불러도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야, 할아버지 취향은 아니지만, 야, 그래도 너 너무너무 잘한다. 너무너무 이쁘다. 야. 칭찬해주고 박수해줍니다. 그렇죠? 어른들 몰라도, 그 노래가 노래 같지도 않아도, 어르신들은 아리랑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 좋잖아요. 들썩들썩 가면서 아리랑 불러야 좋잖아요. 애들 랩송 부르면 그건 뭔 노래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자기 손주가 부르면 박수 쳐요. 잘한다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어른들 옛날 찬송 불러야 은혜된다고 그러고 아멘 하지만, 애들이 부르면, 청소년들이 부르면 찬양을 그따구로 한다고 교회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요, 찬양 부르다가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이상한 찬양 부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 사역을 교육전사 때 해봤기 때문에, 청년들 데리고 해봤기 때문에, 그 오후 찬양 때 보통 청소년들하고 같이 할 때가 많거든요. 아주 찬양 성공하는데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왜? 조금 청소년들에 가까운 찬양을 하면 어르신들이 와갖고 한마디씩 해요. 이상한 찬양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아셔야 됩니다. 어른들 좋아하는 찬양하면 청소년들이 뭔지를 몰라 합니다. 재미없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랩송 부르면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 한다고 그러듯이, 청소년들이 아리랑 부르고 있으면 노래 같지도 않는 노래 한다고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맞출까요? 복잡할 거 없어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세요, 그냥. 그리고 다 같이 모였을 때는 다 같이 섞어하면 되죠. 왜 내 것만 하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귀히 여기는 사람 중심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귀히 여기는 사람 중심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어린아이에게 맞추잖아요. 자녀에게 다 맞추잖아요. 저희 집도, 우리 집도 이게 지출되는 게, 이게 다 누구죠? 우리 애들이에요. 애들이에요. 다 학원비로 다 나가. 빚까지 이게 얻었을 정도로 애들한테 다 나가요. 우리는 별로 쓸 것도 없어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집에서는 자녀를 위하는데 왜 교회는 거꾸로 될까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귀히 여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집에서 그렇게 귀히 여기듯이 교회 안에서도 내 자녀든 다른 자녀든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될, 기도해야 하고 축복해줘야 되고 위에 대할 믿음의 자녀들이라고요. 우리 모두 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이 예수님을, 이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우리도 복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받고 우리의 후세들도 모두 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